많은 분들이 가족들하고 함께 밖으로 나갔는데 비 오는 날에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소망이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 중에 80 넘으신 분들 있죠? 손 들으라 그러면 민망할 테니까 오늘 잘 얘기 들으십시오. 제가 제일 미워하는 분들이 80 넘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80 넘으신 분들은 한갑잔치 다 하고 칠순잔치 다 하고 팔순잔치 다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박 장로님 한갑잔치 하셨어요? 민망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민망해 하면서 나이를 먹어도 애예요. 아세요? 80 넘으신 분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조금만 나이가 찼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맨날 애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왔고 80 넘으신 분들은 너무 일찍부터 어른이 되어서 대접을 받는 것에 너무 풍성해지셨어. 오래전에 저는 들었던 얘기 중에 세무소장하고 경찰서장하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자, 정 권사님 밥값을 누가 냈을까요? 식당 주인이 냈습니다. 대접받는 것에 몸이 밴 사람들은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모든 날들이 다 있는 날이잖아요.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인데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무엇으로 시작할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오늘 아마 저희가 성경 읽은 곳이 이제 느헤미야 넘어갔죠? 느헤미야 넘어가고 에스더 넘어가는 아닌가? 아직 느헤미야 오늘 끝이죠? 그렇구나. 5일이니까 내일부터 이제 에스더로 넘어가는데 욥기 시편을 읽어 나가는 달력에 따라서 읽어 나가는 것 안 읽는 분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 주머니가 이렇게 좀 넉넉해질 수 있게 읽으세요. 안 읽으셨던 분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가지고 5월, 6월 달 동안의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해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루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겸손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셔요. 아셨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 그 박성광이라고 하는 개그맨인가가 나와서 1등만 기억하는 못하겠죠? 여러분 제가 할게. 더러운 세상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1등만 기억하는. 그런데 여러분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고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옳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돼 있지 않고요. 바른 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바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온유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의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감사하세요. 저 태어나서 33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34년째, 2024년이니까 제가요, 목사에게 감사한 것 50가지. 그래가지고 종이를 하나 받았어요. 요번에 감사훈련한 저녁반, 그분 중에 감사한 거를 50가지를 적었는데, 오늘 예배 안 나왔으니까 방송으로 지금 보고 있겠지만 우리 이미숙 집사님, 목사님에게 감사할 것 50가지 적어놨는데 우리 아내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그 감사한 감격을 받는데 제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 목사가 잘해야 될 것 50가지 그러면 막 짜증이 났을 텐데 목사에게 감사한 거 그러니까 너무 막 기분이 막 업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반 식구들이 다 감사 편지를 썼어요. 나는 오전반 식구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 기대를 했는데 오전반은 다 갔어. 근데 저녁반은 정말로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이 감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고마워했느냐는 거죠. 감사했느냐는 거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셔야 돼. 진짜로 감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시작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앞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여러분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올 때 하나님이 아니라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주로 교회에서 건축할 때 쓰는 본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이 가지고 있던 원래 성전의 원형, 그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성막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은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나오지 마세요. 잠자다가 만 옷 입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여러분, 백화점과 비싼 음식점을 가면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좀 봐주세요. 자,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여기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돼 있거든요. 만나는 자리예요.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을 대면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가는데도 반바지에다가 여러분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신고 그러고는 대충 입고 그러고 갈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피
탁 들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말이죠. 여러분 면접 보러 가면서 커피 들고 막 탁 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질문할 거 해보세요.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장 22절에 보면 뭐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 듣는 곳이에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왔을 때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금요일 날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여러분 구청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땅 파는 일이 벌어질 거고 6월 첫째 주쯤 되면 골조가 4군데가 올라가고 딱 맞서서 6월 말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걸어서 올라오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우리 식당 앞에 여러분들 우리 저기 여선교회 이제 판매돼 있잖아요. 그거 이제 버려야 돼. 그거 딴 데로 옮겨야 돼. 거기가 문이에요. 거기서 문이 열리면 여러분 그 주차장 쪽에 이렇게 비 맞게 이렇게 막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로 해서 여기 로비에 오면 여러분 우리 세신자실 있잖아요. 거기를 뚫을 거예요. 그래서 세신자실이 넓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막아버릴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목사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목사하고 인사도 안 하고 후다다닥 도망가가지고 밥 먹는데 아주 그냥 막 목숨을 거는 이 성가대원들을 막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을 잠가 놓고 우리 어른들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예의가 있어. 와서 목사한테 인사하고 가자 그러고 일로 오시는데 이분들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일로 가. 그래서 이거 철문 닫고 예배 드리고 나면 일로 이렇게 가서 식사하고 엘리베이터를 만든.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이곳에 온 지 딱 이제 여러분 1년이 되는데 허가가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공하기로 한 우리 이 시공업자가 사장이 와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운데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물이 오래됐는데 됐잖아요. 유계명 집사님 그 이모가 와서 굉장히 긴장하신가 봐.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럼 여러분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7권이에요. 예언서가. 근데 이 예언서 17권 중에 맨 뒤에 있는 3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한 17명인데 예레미야, 에가는 빼면 16명의 선지자 중에 가장 사랑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빠 좀 뭐라 그래. 일부 예배 드렸다고 저렇게 아는 척을 하고 또 참 정말 너무하네. 이 분위기 깨는데 하여튼 아버지 은사가 있어. 참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가 학개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할게요. 그 학개서를 꼭 기억하세요. 학개서가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학개서 1장 1절 보지 마세요. 화면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6달 그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학개에게 학개로 말미암아 2절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어땠다고요? 네,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는 너희들 집만 좋으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 아파트 살고 있고 좋은 집 살고 있는 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느냐고. 뉴질랜드에서 제가 살을 때 한국에서 이제 유학생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어요.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영어를 잘하겠다면 못하겠어요. 못하죠. 못하니까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좋은 학교를 보내겠어요? 조금 못한 학교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애들을 못 시키는 거예요. 똑똑한 엄마들은 좋은 학교 안 보내요. 조금 못한 학교를 보내야 애들이 거기서 잘하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고등학교가 있는데 레벨에 한 A급은 아니고 B급이나 C급 학교를 보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가 되는구나. 영어도 되는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죠? 이제 틀릴까 봐. 불안하죠? 자식들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키우잖아요. 틀리도록 해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도록 가르치니까 애들이 말도 못하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격려받고 칭찬받으면서 애들이 잘 자라니까 그곳에서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되는데 엄마의 욕심과 아빠의 욕심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A급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애들이 원체 탁월하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는 굉장히 마음에 찔림과 아픔이 있는 분위기잖아요. 내 새끼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 새끼니까 내가 잘 키워야 되고 똑똑하게 키워야 하고 바르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똑똑하게 잘나게 키워졌는데 하나님은 없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5절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엄마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는데 핏대를 세우면서 엄마가 했어 내가 했지. 그러고는 그냥 공부한 걸 가지고 논리로 그냥 엄마들 아빠들을 그냥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만 되면 핏대 올리면서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이런 쳐 죽일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그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건 애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하는 줄 알고 살아보니까 5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준 전대에 넣음 같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라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언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인생에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맨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의 어머니가 누구냐? 너의 자식이 누구냐? 너를 일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살아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불어서 다 날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가진 것은 많은데, 말년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우셔서요? 왜 이렇게 외로우세요? 우리 여기 일여선교회, 일남선교회 분들 누군가가 전화만 하면 눈물 나는 이유가 뭐죠? 외로워졌잖아요. 먹을 게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외로워졌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보셨나요? 저 처음에 목회 시작했을 때, 경기도 하남에서 목회할 때 아버지가 너 여기서 목회해라 그러고 갖다 놨는데 27살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1년 반을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예요. 집사님들. 27살 젊은이가 40된 집사님과 걸어가니까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비가 된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신방을 가가지고 앉아서 40된 집사님하고 앉아 있는데 결혼한 짝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속에서는 맨날 죽을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죽을까? 저희 방이 지하실이고 연탄을 뗐거든요. 그 연탄 가스로 죽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죽으면 좋을까? 저렇게 해서 죽으면 좋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안 죽었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 여러분,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그것을 실행한다고 하는 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의 한복판에 섰는지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외로워서. 근데 못 죽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교인들이 7이 있는데 7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새로 젊은 전도사가 와서 목회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새벽 기도에 나오자. 얼마나 이쁜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교인들이 그것까지만 이뻐. 그 다음에 모여서 뽑기를 한 거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7명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마음 가지고 새벽에 나와 있으면 하나 앉아있고, 죽겠다고 앉아있으면 하나 앉아있고, 그러다가 하루는 아무도 안 나서, 오늘이 죽는 날이구나. 그런데 저렇게 누군가가 문을 열면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 늦게 일어나서 저희 교회는 못 가겠고, 여기서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회 때문에 죽지를 못하고 견디다가, 어느 날은 새벽 기도회 끝나고 방에 들어가 앉아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승지가, 너 외롭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껌껌한 방 안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그리고 그냥 내 넋두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한참 제가 그 넋두리를 끝내고 났는데 음성을 또 들었어요. 승지가, 나도 외롭다. 너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너무 외롭다. 너 바쁘지? 너 분주하지?
나 찾을 시간 없지? 나는 너 기다리다가 외롭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으면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저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우선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나 돈 버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생은 아픈 거고 인생은 죽는 거고 인생의 영혼은 땅으로, 육신은 땅으로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 안 죽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안 죽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냐고요.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고 그러고는 맨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으면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그리고는 끝나고 나면 개운해. 사우나에서 나온 것처럼 개운해.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어떡하지? 그러고 염려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선이냐는 말이에요. 음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정진숙 권사님네 이제 집에 결혼식이라고 하는 축복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권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뭐만 보내요? 마음만 보냅니다.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받으세요? 예, 마음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면 뭐가 가야 돼요? 몸이 가야죠. 몸이 가면 마음이 가야죠. 예배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벌써 얼굴이 불안하잖아요. 11시 52분인데 성찬식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오늘 점심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오늘 또 따라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떠들어대나? 마음은 여기 없고 몸만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거기다가 기분이 더 나쁜 이유는 찔렸거든. 불편한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고 몸이 가면 마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올 때 몸도 오시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오셔야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우선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다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 그냥 넙죽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감리교단에서 공부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 공부했던 성적표 다 갖고 오면 커리큘럼 쭉 보고 다 받아들여요. 대신에 2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학교에 오셔서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 학기. 2번째, 감리교 신학, 웨슬리 신학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필수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예배는요, 여러분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루,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어서 애굽,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어서 바벨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가나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할 때 은혜와 그 감사와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건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저보다 먼저 있었던 초창기 목사님들은 사역이 뭐였느냐면 공항에 가는 게 사역이었어요. 이민 오는 사람들 공항에 가가지고 사역하는 사람 와가지고 집 알아봐주고, 학교도 알아봐주고, 하여튼 다 알아봐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정착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이 뭐 하게요?
모르긴 왜 몰라요. 교회를 떠나야지. 내가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목사님, 이제 저희 교단의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섬길 만한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이민교회에 가보면은 그 교인이 그 교인이고 그 교인이 그 교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같이 밥을 먹으면 이렇게 째려보면서 네가 유연주 데려갔지. 속으로. 왜냐하면 그 교인이 이 교인이고 이 교인이 그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어느 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날, 하나님이 바쁘셔서 빠지면 어떡할 거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이 심판의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목사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장로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요. 놓쳐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배가 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세수는 하셨습니까? 옷은 제대로 입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몸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도 주방에서 밥 됐다고, 그럼 뛰어가가지고 그거 꺼야 되잖아요. 전자레인지에서 삐 그럼 예배 드리다가도 끄고 가야 되잖아요. 핸드폰을 울리면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나 지금 예배 중이야, 이따가 해.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얘기해도 돼. 하나님이 우선이신가요? 놓쳐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마음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데리고 올 때 자녀들에게도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성찬 있잖아요. 이게 성찬이 뭔지 아세요? 이게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재물이 되어서 몸이 찢기시고 피가 났잖아요. 양이 찢기고 양이 피가 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재물이 됨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3장에 이런 4장에 보면 제가 읽을게 들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어떤 분은 이 해석을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가인이 예물을 드릴 때 영어 성경에 보면 one of the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를 드린 거예요. 저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드린 거고, 아벨은요 그 중에서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것, 우선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자체가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물은 어떠세요? 되게 여러분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돈독이 올랐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1조가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원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10분의 1을 내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네가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장난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오케이, 흥분하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신약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 갖고 여러분들 성의 안 차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썼어요. 자, 권사님, 사도행전으로 11조를 할래요? 구약으로 11조를 할래요? 왜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냐고요. 구약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신약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돈이 우리의 첫사랑이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머니. 세상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센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 쫓아서 1월 1일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내일부터 에스더, 그리고 욥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언제라고요? 10월 2일. 10월 2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제 생일. 이제 다 이제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을 몇 독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벌써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하고 감사훈련을 1차를 했잖아요. 70일 동안 감사 1차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감사훈련 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년을 감사훈련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자꾸 딴 거 하고 딴 마음 갖고 딴 생각 갖고, 그래서 수료 못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이정희 권사님 어디 갔다가 수료 못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빠지긴 했는데 3번 이상 안 빠졌으니까 수료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제 옆에, 오른쪽 옆에 오모 권사님 수료 안 되고, 유모 권사님 수료 안 되고, 수료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적당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삶도 하나님이 적당히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예배가 나의 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가 아니라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땐 여러분 마음만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오는 것처럼 마음과 몸이 오면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하세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한테 큰 거 얘기하고 돈 많이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은 살고 안 드리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맡김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어저께 박 목사님이 목사님 저 안산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왜? 그랬대. 목사님, 친구가 주일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다가 음주운전 하던 사람이 와서 들이받아서 그래서 그냥 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데 어땠어? 그래서 그 친구가 지난주에 설교한 걸 들었는데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당신 나이에 친구 중에 몇 번째야? 그랬더니 저희 친구 중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당신도 나도 언제 죽을 줄 몰라. 남은 인생 살면서 정말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로 예수님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불쌍히 여김을 주시는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면서 그걸로 내가 살게 되었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가 깨달았어요. 삼손이 말이죠. 눈이 뽑혔어요. 머리가 뽑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돌을 가지고 이거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셨더라. 근데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기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돌아보사. 근데 그게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me라고 돼 있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기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절망스러운 그 절망에 삶에 머리카락을 다시 나게 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 몸을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 바람이 여러분들의 것을 다 흐트러 놓는, 전대구멍이 구멍난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올인을 했건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